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 두 번째 주일,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날입니다. 우리 삶에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빛에 대해서 같이 배우면서 살아계신 빛이신 예수님과의 기쁜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바둑을 무척 좋아하던 왕이 있었습니다.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되자 세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남은 인생에서 정확히 절반의 시간 동안 바둑을 둘 수 있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이 앞으로 얼마나 살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조건이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 역시 바둑 두는 시간과 그 외의 시간을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지 몰라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은 그 조건을 선뜻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루는 종일이라고, 그 다음 날은 종일 바둑만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언제까지 살든 정확히 인생의 절반을 바둑을 두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진리는 생각보다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이 거대한 진리 역시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빛처럼 반짝이는 단순한 진리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1장 말씀이 바로 그 빛나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로 혼돈과 어둠을 정리하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시작될 수 없지요. 식물도 자랄 수 없고 동물도 살 수 없습니다. 빛은 이처럼 생명의 근원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창조의 빛을 서두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빛을 오셨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네.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르인데 단순히 어떤 소리나 글자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또 말이나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건, 일, 물건, 존재, 어떤 실체, 행위, 능력 등의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서 반드시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 즉 그 자체로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자 실제로 빛이 생겨났습니다. 말씀이 곧 실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창조주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선포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야말로 어둡고 죄로 가득한 세상을 밝히는 빛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부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네. 그냥 빛이라고 하지 않고 참빛이라고 설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거짓빛도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밤바다를 환하게 밝히는 집어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빛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멀리서 보면 바다 위에 별이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축제의 불빛처럼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징어나 물고기를 유인하여서 잡는 것이죠. 죽음으로 이끄는 덫입니다. 생명체들은 그것이 생명을 주는 빛인지 죽음으로 이끄는 빛인지 구별하지 못한 채 그저 밝다는 이유로 그 빛 가운데로 몰려듭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거짓된 진리와 가치관들이
마치 빛인 척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빛처럼 보입니다. 명예가 빛처럼 보입니다. 권력이 빛처럼 보입니다. 또 쾌락이 빛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면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공허함과 절망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참 빛이 되신다 하십니다. 이 빛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 생명의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거부했을까요? 빛은 우리의 거둠과 감추고 싶은 죄악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깊이 잠든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방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방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짜증을 냅니다. 왜 불 켰어? 불 좀 꺼! 라고 말하기 마련입니다. 반가워하기보다는 짜증을 내죠. 빛이 나의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또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빛은 우리가 지은 죄를 드러냅니다. 빛은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더러움을 보여줍니다. 빛은 우리의 위선을 폭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자신의 추한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빛을 비추시는 목적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정죄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세력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절박한 사랑의 손길의 표현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물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야 하지요. 그 과정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리기 위함입니다. 빛이 우리 삶을 비추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처럼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이상입니다. 영접은 그분을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마음 깊이 신뢰하고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인격적인 결단이 따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집으로 영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현관문 앞에 세워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서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차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합니다. 또 필요한 것을 살피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그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은 주님의 계획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계획은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권세는 세상적인 어떤 특권이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과 능력을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악의 유혹에 번번이 넘어지고 죄로 물든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시브라와 부하라는 두 명의 산파가 등장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파라오가 이집트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히브리인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산파들에게 있어 목숨을 건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하면 산파들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 명령을 거부하고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파라오 앞에서 그들은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이집트 여인들과 달리 건강해서 우리가 그들한테 가서 아이를 받기 전에 이미 낳아서 숨겼다라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있는 파라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이 용기 있는 산파들의 선택으로 이후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고 살아남았고 또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이 죄의 유혹이 있고 죄로 물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이 놓여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윗사람들의 부당한 명령이라든지 친구들의 압력 또는 돈과 성공을 향한 유혹들이 우리를 흔들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우리 위에 누가 계신지 압니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잘못된 가치관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잘못된 유혹들을 두려움들을 이깁니다. 시브라와 부하가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선택했듯이 우리도 세상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이런 영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가 자기 힘으로 태어나지 않지요. 자기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어머니가 낳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낳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은혜의 정점은 14절에 성육신의 신비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말씀이 우리처럼 연약하고 상처받고 또 피곤하고 지치는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감격적인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낮은 자리로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왜 우리처럼 낮아지셔야 했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하늘과 땅이 만나던 장소 바로 성막을 가리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했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살아있는 성막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높은 보좌에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장소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장막을 치셨습니다. 정말로 큰 위로와 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와 똑같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요한은 그 해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삶에서 찾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네,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가득 차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잔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마르지 않는 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를 생각해 보시면 땅 밑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물을 길어가도 아무리 많은 동물들이 목을 축여도 그 샘은 계속해서 물을 공급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다가도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흘러 넘칩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로부터 흘러 넘쳐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적시는 은혜입니다. 메마른 영혼들 속에 생명이 깨어나게 하는 능력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로 다른 이들의 삶에 생명을 깨우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행복한 일이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서 또 다른 것을 욕망하게 되는 현상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인 데니얼 길버트 박사가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이 데니얼 교수는 로또가 주는 행복의 효과가 평균 3개월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사그라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출세를 꿈을 이룬 사람도 3개월이 지나면 예전과 똑같은 크기만큼 행복하거나 또 불행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3개월이 지나면 다시 그 불행을 잊고 웃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쾌락의 쳇바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얻으면 우리는 잠시 행복해지죠. 새 차를 사면 기쁩니다. 새 옷을 입으면 만족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아니면 몇 달 또 못 갑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집니다.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더 특별한 음식을 찾게 됩니다. 마치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처럼 우리는 계속 달리지만 결코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에 금방 익숙해지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복의 본질입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갈증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깊은 곳의 빈자리를 세상이 주는 복은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처럼 유한하고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 위에 은혜라 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가 더해지는 것,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또 17절은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대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목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반면에 은혜와 진리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줍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우리 얼굴에 묻은 때를, 우리 삐져나와 있는 코털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거울 자체가 그 때를 닦아주지는 못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여주지만 그 죄를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는 우리의 죄를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씻어주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더해줍니다. 마치 거울이 우리의 더러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를 깨끗이 씻게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의 그 경건한 삶은 더 이상 어떤 무거운 의무나 억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곧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이렇게 복잡한 규칙이나 어려운 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라는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입니다. 요즘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또 인터넷에서 화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놀라워합니다. 유명한 셰프들이 화려한 기술과 특별한 재료로 멋진 요리들을 선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심사위원들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잡한 기교보다 기본에 충실하여서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살리는 음식을, 그런 단순한 조리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가장 위대한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장 단순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누구도 열지 못하던 구원의 길을 이처럼 단순하고 확실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 어둠 속에 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장막을 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할 때에도, 우리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빛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주변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비춰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을 되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믿고 오신 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그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넘쳐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깨우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복잡한 것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였습니다. 어려운 길을 돌아가며 구원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을 진심으로 영접하여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주님을 나의 구원자이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 때 시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충만한 샘에서 흘러넘치는 물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작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쾌락의 쳇바퀴 속에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전하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